가난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 집 사람이 설교하면서 이 가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요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들었고,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전혀 듣지를 못했고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참 은혜롭게 말씀을 잘 들었어요. 야, 우리 집 사람이 갈수록 말씀을 잘 전한다. 부흥 집회를 또 갔다 와서 또 더 잘 전한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겠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시게 되고, 또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서도 61장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메시아에 대한 증명의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김어거리가 말을 듣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말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메시아 되심에 증명하는 일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가난과 부요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가난함과 부요함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물량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적으면은 가난하다고 말하고, 많다 그러면은 부유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집이 없이 새방사를 살게 되면은 가난하다고 말하는데, 집이 아주 큰 대골 같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야, 부자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말하고, 농토가 없이 남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가난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물량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서 논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성경에서는 가난을 뭐라고 말하며 성경에서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경에 관련된 이 부유함과 가난함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대고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180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물량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성경에서 가난과 부요를 말할 때 그 기준을 하나님을 두고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하나님과 함께 못하는 것이 가난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못하는 것이 가난이고, 그러면 반대로 성경에 부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부요하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에, 이 성경에서 말할 때 가난한 사람, 성경에 가난한 사람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그 조건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량적으로 많은 재산을 가져도 이분들은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체적으로 결함을 가진 사람. 신체적으로 결함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결여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인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질병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병이 걸렸다든지 피를 흘리는 병을 걸렸다든지 아니면은 소경이나 말 못하는 이런 일을 가졌다든지 이런 피부병을 가졌다든지 이런 질병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그 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없느냐? 하나님은 정상적인 분이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은 우리 또한 역시 정상적이고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양부모가 같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과부는 남편이 있어야만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으면 이건 비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고아들은 한쪽 부모가 없게 되면 이건 비정상적이에요. 두 부모나 한 부모가 없게 되면 이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회적인 결함을 가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차단된 사람들이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과 결단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은 성전에 나가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성전에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못 간다라고 하는, 구약시대 때 성전에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구원에서 죄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으로부터서 그 죄 때문에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서 버림을 받아서 가난한 자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부요한 자, 즉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우리가 부요한 자인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부욕케 하시려고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결단코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부요한 사람이 돼. 왜? 그분은 나를 부요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고, 그분은 나를 부요케 하시려고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내 가난함을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요한 자가 되는 데에, 우리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부요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가난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당신 부요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역할로서 끝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부요해질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부요해지려면은 내가 해야 될 행동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이 역할들을 내가 해야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이.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부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는 두 가지가 동반적으로 따라와야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동반적으로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넌 믿음이 없어. 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반적으로 따라온 이 믿음이 너는 믿는 자고 너는 나를 믿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됩니다. 이 믿음의 두 가지가 동시에 따라온 것이 회개와 그리고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이 히브리 말로 슈브해서 테슈바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슈브라고 하는 것은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서 테슈바, 돌이키는 것입니다. 거기서 완전히 벗어버리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것이 틀렸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라고 내가 지은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슈브요. 히브리 말로. 그게 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나는 이런 잘못을 했고, 나는 이런 죄를 지었고, 나는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게 슈브라고요. 그걸 죄를 인식하고 죄의 자리로 그걸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 그리고 이 슈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테슈바. 거기에서 죄된 자신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을 테슈바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 생각으로만 해결을 많이 해요. 생각으로만.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회개하는 사람은 슈브를 잘해. 그래, 내가 죄인이야. 내가 이런 잘못했어.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라고 슈브까지는, 좀 은혜 있는 성도들은 슈브까지요, 고백까지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이게 내 잘못입니다. 이게 내 실수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
슈브를 하는데 이 자기 자의 죄악을 깨닫고 하는데 가룟 유다처럼 하신 분이 있어요. 자기 잘못을 철저하게 깨달았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질 않아. 자기 자신만 자책하지. 자기 자신만 자책, 내가 왜 이랬는지 몰라. 자기 자신만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가시를 찔러야지. 이건 여러분 가룟 유다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슈브는 그걸 깨닫고 그걸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 주님, 내가 이러네요. 내가 이런 자밖에 못 됐네. 내가 이런 잘못을 했네요. 내가 이런 죄를 범했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까지 가야 돼요. 이 고백이 베드로처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진정한 슈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가 그 자리에서 이제는 뛰쳐나와야 돼요.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에서부터서 5장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이제 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까지 잘 가르침을 받고 있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22절부터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테슈바예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가 테슈바입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내 입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테슈바를 한 사람들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분을 내어도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오랫동안 품으면 안 돼.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이러고 가면 안 됩니다. 그날 저녁에 다 풀어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죠. 만약에 이렇게 가면 마귀에게 틈을 줘서 내가 변질되는 타락한 자로 가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여러분 테슈바입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테슈바한 사람들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예전에 더러운 입 말을 냈으면은 그걸 이제 탁 깨닫고 돌이켜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이게 테슈바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게 여러분 테슈바의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나의 부요함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셨으니 우리 또한 역시 내가 부요하기 위해서 예수님만큼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이 부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이 일을 행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써야 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믿음은 이러한 회개가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한 진정한 믿음이고, 더 나아가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휴부하고 그리고 퇴슈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달려가야 가난한 내가 다시 부유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가난하게 되신 그 예수 우리가 굳건히 믿고,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 달려가는 순종을 통해서 그분께 나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힘입고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생활해 감으로 부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서 사는 것이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부유한 자로서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이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유한 자가 되었으면 부유한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부유한 생활을 잘 못 살더라고요. 이 부자가 부자답게 생활해야지, 부자가 지질이 가난한 사람처럼 생활하게 되면 욕먹어요. 그 욕먹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욕먹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예수 믿는 성도가 이제 부자 됐으면, 부유한 자가 됐으면 부유한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답게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복되다, 복있다, 복이란 단어를 써요. 복. 근데 성경에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베라크와 시편 1편에 나오는 아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베라크는 엎드리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셀은 함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아세라고 해요.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엎드리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복되게 하셨어요. 복을 주사 복되게 하셨네. 1절에도 그러고 1장에도 그러고 2장에도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베라크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얘기.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이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생활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2주간 말씀드렸던 기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베라크라고 하는 단어처럼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게 산다라고 해서 어떤 생활, 부유한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예배 드리면서 생활하는 것이 부유한 생활이에요. 아멘. 예배 생활. 두 번째로는 감사의 생활인 것이요.
감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내가 얻는 소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통해서 증명되고 인정되고 실천하느냐 하면은 절기 생활로 통해서 그것을 실행을 해요. 절기로 통해서 그들이 절기로 통해서 소득을 거둬들이고 그 거둬들인 소득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 첫 열매와 11조, 이걸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부유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유한 자로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됐으니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절기 지킬 줄 알아야 돼. 절기를 지킬 줄 안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말라기서 3장 10절 12절에 우리의 삶 속에 더 물질적으로 더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겠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은 이 부유한 삶을 살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지를 못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려면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을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복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고 거두는 원리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여러분,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과 함께 살아가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 갈 수 있는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 매일같이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내 모습을 내가 가다듬어서 그분 앞에 서는 우리의 신앙의 연단과 훈련과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인 것이요. 예수 믿는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생활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을 듣는데 매주마다 말씀 듣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들을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서 있으라고 하는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생활하는 삶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부유한 생활이고 그것이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항상 신경 쓰고 내가 항상 힘쓸 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을 행위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서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내가 거룩하게 해서 늘 나를 다듬고 다잡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나누면서 생활해 가는 것, 이것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는데 나눌 줄 모르고 도울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못된 부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가난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건 부자가 아닌 것이요. 가난한 자지. 왜냐하면 그분이 생활이 가난한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었으면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요. 부자답게. 그래서 성경에 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농토 가운데서 이삭을 거둬들이지 말고 내가 추수할 때 모퉁이 것은 거둬들이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너희가 소득 가운데에서 60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을 주도록 비축해 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을 올라가거나 평소에 그들은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렇게 가게 됐을 때에, 그 갔을 때는 그들의 눈이 항상 어디를 보느냐? 다 떨어지고 쓸 수 없는 물건 파는 사람들에게 눈이 가요.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들고, 그걸 호주머니 그걸 들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게 되면은 쓰도 못할 것을 물건을 파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주변을 찾아보고, 그래서 그 물건을 사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고 그들을 돕는 것이고 그들에게 나누는 것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 많은 곳에 갈 때 항상 남에게 줄 것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 소득 가운데서 남에게 줄 수 있는 60분의 1을 비축해 두었다가 그리고 그거 사람 많은 곳에 가지고 가서 그걸 나누는 것이. 이게 여러분 섬김과 나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들에게 내 성중에 오늘 밤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울부짖는 사람이 있으면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합니다. 부자는 누구냐?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자기의 성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도 누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는 사람이 있는가를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부자의 삶이다. 그것이 부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풍성한 이 경제적인 수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이웃의 사람과 더불어서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나누며 생활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의 삶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유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다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부유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유함을 잃어서 가난해졌을 때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부유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회복하면서 반복해서 회복하며 나가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서 있어서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며 매일매일 거룩하고 경건하게 생활하며 이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보며 섬기며 나누면서 생활해가는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 부유한 자로서 부유하게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